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교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삶이 급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크게 지금 줄어드는 게 우리 눈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지금 은행이 문을 닫아요. 은행이 심지어는 한국을 떠나는 이런 상황까지 전개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현대 문화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지금 세속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세속은 거룩함이 거룩함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지금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가 설 자리마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세속의 급물살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요 모든 사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약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이들이 어떻게 가냐? 누구의 간섭도 지금 거절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공공이라는 단어, 공동체라는 단어는 앞으로 사라져요. 오직 자신만의 영역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사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화, 이걸 개인주의화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이빗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개인주의가 온 땅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라는 말이 딱 맞는 시대입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도 간섭 안 해요. 우리나라 신림동에서 여러분 몇 달 전에 봤잖아요. 아침 새벽 6시에 일하러 가시는 60대 한 분이 지나가는데 중국 아이가 딱 바라보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그분을 구타해서 여러분 그분 그 자리에서 생명을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간섭도 안 해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요 심각한 흐름이 있어요. 다원주의, 다문화, 다원화라고 하는 이 물살은 모든 문화, 모든 문명,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비난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을 제도화하잖아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타 종교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동성애까지도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동성애가 판을 치는데도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화의 흐름 자체가 세속화, 사사화, 개인주의의 총체적 개인주의화, 그러면서 다문화하면서 다원화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갈수록 영적인 어둠은 개인, 가정, 온 시대가 짙어지게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영적인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의 찬란한 한 줄기에 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영적으로 평생 보지 못한 자가 영적인 빛을,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오늘 이 모습을 보세요. 오늘 평생 거린이고 맹인이었어요. 보지 못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졌다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린 순례자의 응답의 길. 영안이 열려서 순례하는 자의 길은 응답 축복들이 보입니다. 근데 영안이 닫혀버리면은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도 못 보고 지나가요.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영안이 열린 순례자의 응답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 무지한 제자들 중에 지금 제자들 영적 무지예요. 지난주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고난당할 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알지 못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영적 무지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리고에 가까이 지금 지나가는 이런 상황에 오늘 길가에 구걸하는 맹인 봐요. 저는 길가에 구걸하는 맹인이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지나가는 소리는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무리들이 막 지나가니까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냐? What was happening?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무슨 소리냐?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물은데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리들이 시작.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에 오늘 맹인의 깨달음과 맹인의 결단을 한번 확인해 볼래요? 지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입니다. 한 푼 달라고 깡통 앞에 놓고 지금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변 아무도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와준다고 해야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가는, 그거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맹인인데 나사렛 예수 하는 순간에 깡통, 구걸하는 깡통 쳐다보지도 않아요. 맹인이 봐도 뭐 보이지 않겠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앞도 못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무리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는 그 다음 절을 봐봐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요. 39절 봐봐요. 앞서 가는 자들이 뒤따라오는 맹인이 소리질러 오는 그 맹인을 보고 꾸짖어 be quiet,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오늘 맹인의 고백을 보세요. 맹인은 지금 봤어요. 나사렛 예수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맹인이 보는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 맞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은 누구를 믿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고백은 이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애 최고의 가치를 지금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최고의 시간표가 왔어요. 축복의 시간표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메시아구나. 그분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기다리고 믿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 그분이 지금 지나간다는 말에 오늘 이 맹인의 생애 최고의 순간, 축복의 순간, 최고의 것을 발견한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봐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앞서가는 무리들이 꾸짖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잖아요. 오늘 이 맹인의 고백과 결단 보세요. 생명 걸었어요. 지금 깡통 걱정 안 해요. 자기 자리 걱정 안 해요. 거기에 그 자리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리 연연하지 않고 다 버리고 지저분한 모든 거 다 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한 신앙 고백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같이 가는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러는데 이 거지는, 이 맹인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멈추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여, 시작.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t to see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안수할 필요도 없어요. 벌써 이 사람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는 고백이고 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왔는데도 뭐 그 소리, 뭐 그 얘기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들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제자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자입니다.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순간에 이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음에 결단하는 순간 이 맹인의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힐링으로 표현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하였느니라 그래. 이 순간에 이 맹인의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모든 것이 축복의 터닝 포인트로 바뀌어지면서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 잘못된 길로 갑니까? 신앙에 왜 색깔도 제대로 못 냅니까? DNA가 아직 안 바뀌어졌어요. 아직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내게 적용해 보세요. 영적 DNA가 바뀌어진 오늘 맹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면 사단에게 얻어맞고 늘 거린처럼 살았고 보지도 못하는 맹인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얻어먹으려고 구걸했던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맹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영적 눈이 안 열려서 영적 무지 가운데 빠졌던 나 아니에요? 그런데 맹인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그 결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믿음이 네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난주 주일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해 놨어요. 기본 틀을.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맹인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럼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만 하시면 돼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라. 뭘 원하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봐요. 오늘 치유의 응답을 받은 맹인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43절 보면서 이게 나의 삶이 돼야 되고 이게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순간에 보게 됐습니다. 곧 보게 되어 보게 된 순간부터 뭐 했어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으지요? 왜 아멘을 안 하는? 똑같으지요?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건 맞지요? 여러분의 모습, 내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깡통 찾으러 갔어요? 내 돗자리 찾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까?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앉았던 저 자리는 사람들 많이 안 지나가 다니는구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그거 계산해요? 뒷것 모든 지저분한 찌꺼기 다 버려요. 깡통 다 버려요. 영광을 돌리며 두 번째 예수를 뭐 했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으지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맞지요?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를 따르니 백성들이 다 그 맹인을 보고 하나님을 뭐 하더라? 이런 신앙의 바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 하나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터치도 안 하셨어요. 안수도 안 하셨어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벌써 너를 치유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지금 몰라요.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런 기적 같은 구원,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의 DNA가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건 맞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충격받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 보세요. 나는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리스도라는 단어 우리는 하나 붙잡았어요.
제가 구이동에서 개척할 때 일본에 갔다가 오신 우리 김기현 권사님이 옛날에 김기현 권사님 대순진리교 1등 신자였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복음 듣고 오셔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복음 전하고 영접하신 다음에 45분, 50분 가까이를 걸어서 새벽에 늘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가 발견된 순간부터 말씀하면 그냥 울어.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또 울어요. 나는 그래서 그게 지금 개척 시작할 때 처음 오셔서 하는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지금도 여전하고 확실하세요. 아침에 제 방에 올라오셨다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참 저게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저렇게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3절 이 메시지가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과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됐습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순례길에 가는 동안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그러고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가 영안이 열린 응답의 길, 이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제대로 보고 가면 응답 축복이 여러분 보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응답이 있는데도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저 태국에서 어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이렇게 아내가 생일 되니까 큰 조개 하나를 사왔어요. 조개 하나를 사서 집에서 조개탕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삶아가지고 이렇게 조개를 열었는데 뭐가 빨간 게 있어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이게 동글동글하고 막 빛이 나요. 홍진주. 그건 보통 몇 억씩 한대요. 아내 생일에 조개 하나 사다가 음식 만들어 주려고 하는 남편 36억짜리 진주를 발견했어요. 오늘 그렇다고 예배 마치고 수산시장 가서 조개 사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와 있는 줄 확신해요. 영안이 열려야 그게 보인다니까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순례길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 축복거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DNA가 바뀌어졌어요?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의 빛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복음의 빛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둠으로 범벅이 돼가고 더 어둠이 짙어가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으로 믿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예수만이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이미 얻은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 되신 이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에 딱 뜨는데 영어로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어로 저렇게 제목을 붙였나 그랬더니 Do you still not understand? 이런 제목을 누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 보니까 강남에 있는 늘 좋은 게 김한식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했던 메시지를 봤는데 오늘 제가 할 메시지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아, 맞다.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진짜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비침을 믿지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그때 설교가 마가복음 8장 설교였어요. 8장 21절에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 메시지가 제자들의 준 메시지가 아니라 나한테 준 메시지예요.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데 떡 없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그 모습 봐요. 200데나리온을 가져야 저들을 먹일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앞에 있는데 안 믿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새 생명의 축복이 이미 임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괜찮아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의 나날이 연속돼도 진짜 하나 붙잡으면 어둠도 고통도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겁니다. 캄캄합니다. 길이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붙잡으면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면 끝나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어둠도 고통도 끝이 났고 죄와 저주도 끝이 났어요. 사망의 모든 권세도 끝이 났어요.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장 8절로 11절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의 빛이라. 빛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돼요. 빛의 자녀는 이미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따라가면 돼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착한 척은 할 수 있지만은 나의 심령을 착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봐라. 11절 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의 일을 뭐 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고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빛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인생은 고민 안 해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승리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것에 답니다. 두 번째, 이거 깨닫고 나면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봐요.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시더니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거린에게 말씀하잖아요. 데려와라.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늘 말씀이 나의 삶을, 말씀이 내 생각을,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때는 말씀 없으면 속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지, 말씀으로 치유하시지, 말씀만 따라가는데 응답과 축복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 붙잡으라고 하면 말씀에 막 힘을 다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약속으로 붙잡으면 모든 거 끝나요. 어제도 이스라엘 전도학교 토요일 날 밤 9시에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분들 이렇게 줌으로 통역시켜서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한 25명 정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강의해 보니까 화난 게 없고 다 눌려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1시간 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니? 그랬더니 어느 목사가 탁 키더니 우크라이나에 있는 목사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때는 순종이 되고 어떤 때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건 완전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로 내가 메시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마라. 순종하려고 해서 순종이 되면 좋겠는데 아니다. 원리가 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약속이다. 성경 전체를 봐라. 전부 약속이지. 내가 보는 예수만 믿으면 널 구원할 거야. 말씀만을 따라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거야. 말씀만 따라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해 전부 약속이다. 말씀 주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약속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부터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러면 순종도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1시간 강의하고 몇몇 목사들 포럼을 시켰더니 자기 생애 오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래.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안 붙잡고 순종만 하려고 가르치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늘 좋은 모든 가족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약속으로 믿지요? 약속으로 믿지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요. 그 비전이 나의 미션으로 바뀌어져요. 아니,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미지,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이거구나, 이거.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4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호흡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삶 초월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237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분이 하시겠대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성령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삶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미 와 있잖아요. 언약 안에 있는 우리 구원 전무후무한 응답. 구원받는 자가 하는 일,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 받으면 그 일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육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질 것처럼 보여도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단 하루만 역사해도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속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한 응답에 24 기도가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두 가지 깨닫고 나면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오늘 43절 봐요.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백성이 다 이를 봤어요. 이를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 아무리 어둠이 짙으다 할지라도 빛 앞에는 꼼짝 못해요. 앞으로 이 시대는 영적 어둠으로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아니, 앞으로 보세요. 나밖에 모르는 자식이 부모도 몰라요. 부모도 자식 인정 안 해요. 앞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고린도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의 메시지가 그대로 응답돼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감사 없어요. 사랑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 여기에다가 영적 질병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증인들 계시잖아요. 강단이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는 강단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일부 예배 우리 박매우 권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강단에 떨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중직자가 이 언약 붙잡고 70인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237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이게 3시대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영적 대혼란의 시대를 뭘로 막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시대 뭘로 치유할 수 있어요? 영적 질병의 시대 뭘로 치유할 수 있어요?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중직자들이 일어나 현장을 살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계 선지자를 보면서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도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럴수록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꾼들 일어나고 장로님들 세우고 진짜 안수입사 권사들 세워서 진짜 일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아요. 금방 여러분 인생 금방 바뀝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학교 다닐 때 오고 처녀 때 왔어요. 그래도 지금 애 엄마가 돼갖고 지금 그 애가 좀 있으면 시집 가려고 그래요. 금방 인생 금방 마감해요. 일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창립 22주 전에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고 교회 제대로 세우되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일꾼들 너무 간단해요. 진짜 영안이 열려서 보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 예수님을 따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면 바르게 들으셨다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응답의 그림이 쭉 나와야 돼.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건 말고는 없구나.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 맞지요? 맞지요? 그럼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내게 흔들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자는 영원히 승리합니다. 첫째, 이미 복음이 여러분 생각, 마음을,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24 기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일하시면서도 복시고 하면서 진짜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두 번째, 25 말씀의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응답 온 것 이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한 응답이 땅콩 줄기 딱 들으면 줄줄 엿겨지듯이 쭉 연결이 돼요. 계속적인 응답의 역사가. 이 맛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말 안 해도 돼요. 영원한 축복의 삶이 구축이 될 겁니다. 아, 저 시대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 저 영혼들이 저렇게 무너져 가는데, 아, 저렇게 청소년들이 지금 무너져 가는데 저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는가?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우리 청소년들 갈수록 지금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누가 도와줄 자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에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